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9월 17일 토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루베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 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물질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다윗은 그의 행함과 상관이 없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너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너의 왕위가 대대로 너희 자손 대대로 그 왕위를 누리리라. 이것이 다윗 언약이요. 이것은 마치 축복의 보증서 같은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받은 다윗은 이제 내적으로도 강해집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시면은 국가의 조직 체제를 정비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이제 외적으로는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승승장구합니다. 1절부터 보면 다윗이 주의 열강들을 차례차례 정복해 갑니다. 1절을 보면 블레셋을 이기죠. 2절에 모압, 3절부터는 이 소바와 연합한 이 다메섹 아람 이들을 점령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3절에는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과의 전쟁 나오는데 모든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를 합니다. 물론 이 전쟁을 묘사하는 것 중에 잔인한 모습이 있어요. 참혹하지 않은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마는 이 키를 재서 두 줄 길이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 사람은 살린다. 이런 걸 보면 너무 잔인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당시 고대에 행해진 이런 점령국들이 점령당한 나라에 행했던 일들을 살펴보면 사실은 오히려 다윗의 전쟁은 관대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큰 사람은 죽이고 작은 사람, 소년이나 노약자들을 살려뒀다는 것이죠. 씨를 말리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윗의 전쟁을 보면서 이것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전쟁을 하되 관대하게 하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 구약에 나오는 전쟁을 볼 때에 우리는 그 전쟁 이야기가 그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핵심 주제를 항상 찾아야 됩니다. 지금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싶습니까? 쭉 점령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6절에
또 쭉 얘기를 하다가 14절에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6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을 2번 반복하죠. 전쟁을 하면서 많은 지략들이 필요합니다. 이 군인들을 데리고 어떤 용병술로 전투할 것이냐. 근데 성경은 이런 지혜로 다윗이 이기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다. 승리의 이유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고, 그리고 뭐예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 부분이 중요하죠. 어디로 가든지.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장소 탓을 할 때가 참 많은데, 환경 탓을 할 때가 많은데, 물론 환경, 상황, 장소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느냐, 그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다는 이 6절과 14절의 이 말씀은 결국 이 승리를 통해서 다윗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봤더니 15절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죠. 온 이스라엘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와, 이겼다, 좋다, 끝이 아니라 우리가 밟는 모든 땅에서 승리하게 하셔서 능력을 얻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셔서 그걸로 뭘 하느냐? 하나님 맡겨주신 땅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는 겁니다. 아, 승리해서 내 배불렸다, 이게 아니에요. 다윗의 이름이 높아졌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그 자리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디를 가십니까? 어디를 가나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실 것이요, 또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심을 주의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시고 나의 승리를 통하여서 주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